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하는 제목으로 맥추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모든 곡식 가운데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사가 되게 해 주어야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도다 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신약적 명칭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중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 여러분은 아무리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해도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즉 성령께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이 그러하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건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혼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모든 영적 기능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재창조가 되었다.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나가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켰는데 올해 다시 맥주절을 지킬 때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 특별히 포도나무로 말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까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는데 너희가 세상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집사이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세상의 불신자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는 뭐 리기다 소나무처럼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따위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키가 커가지고 쭉쭉 뻗었어야지 제제목이라도 돼가지고 널빤지라도 만드는데 구부러진 걸 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자태도 없고 꽃이라고 해도 다른 꽃에 비하면 시원찮고 목재로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구를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 수도 없고 숲에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볼품 없고 사용 가치가 없는 게 바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불신자만도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고 숲을 속에 자연에 난 들포도나무. 더더욱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언가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고 숲속에 있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품 가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쓸모있는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못을 못 만들어요. 꼬부라져 있는데 무슨 못을 만들겠습니까?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멀쩡하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또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 포도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두고 연구했는데 그가 깨달은 건 딱 한마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무슨 말이죠? 너 자신을 알아.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숲속에 난 들포도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숲을 속에 있는 알아주지도 않는 포도나무를 특별히 택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양분을 주님이 갖고 오주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번듯한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 제일 연장자이고 교회 제일 어른이었던 임규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님자를 들을 만한 어떤 그 직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님, 뭐 검사님 하는 님자를 받을 만한 직분을 가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명예 권사님. 우리는 세상에 들포도나무처럼 영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우리에게 님자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6년 동안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저의 믿음을 인정해서 명예 권사라고 하는 영광된 칭호를 주시고 그 칭호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가요. 회사에서 부장님으로 오랫동안 있었다고 죽고 난 뒤에 부장님이라고 명패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숲에 난 들포도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데도 주께서 택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는 에스겔서 1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져 내가 들에 버려졌노라. 아이를 낳으면 보통은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으로 소독하는 게 정상인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원래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거기 있었으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도 그 섬기다가 지옥에 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바람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인 거예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당하던 포도나무와 같은 430년 동안 뭘 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에요. 벽돌이나 찍고 그걸 가지고 성이나 쌓고 가축이나 기르고 애굽 사람들은 천하다고 안 하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걸 애굽에서 건져서 열방을 쫓아내고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내쫓고 거기다가 심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이 들어와서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상 섬기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해서 성도로 만들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대로 살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는 원래가 숫자도 제일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적 없어요. 세상에 엄청난 유익을 준 적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불신자처럼 죄 짓는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날 같은 걸 구원해 주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잣대로 봐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게 없는데 왜 구원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했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문으로 삼아주심, 그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 좀 내놓을 게 있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스스로 뭘 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거나 가치가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다못해 못을 하나 만들 그런 존재도 못 되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힘과 감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필려 죽었는가?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과 자격과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좀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참지 못했는데 참기도 하고, 과거에는 남을 돕는 일 못했는데 이제는 내 걸 가지고 남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거에 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도 요만큼도 변한 게 없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6학년을 다닌다는 건 뭐예요? 중학교에 갈 실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중학교 3학년 동안에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초등학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일관성은 있어야 좋겠지만 그건 정상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천사나팔이라고 하는 꽃이 모가지를 길게 갖고 꽃이 땅바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분에 심어서 옥상에다가 올려놨더니 거기서 죽기 살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옥상에서 내가 꽃을 핀다고 누가 봐줄 거야. 더워 죽겠는데 꽃 피우기 싫어. 게을러 빠졌다고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죽기 살기로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볼만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라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딱 끼워서 정상적인 사람은 야 이거 뭐 천사나팔이 여기 있네.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미물도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뜨거운 데 있든지 차가운 데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세월에 가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오랫동안 일하지 못한 사람은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일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은 사람, 그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돼서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귀신은 뭘 먹는데 저 사람은 데려가지도 않아.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하지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경우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각오를 하고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본문이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걸 일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이유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도가 불신자보다 나은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열매를 맺는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또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이유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주일을 하라고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느 분은 장로로, 목사로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목사야만 자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땅만 버리네. 하나님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사사기에서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사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위하고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삼손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블레 사람들이 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성문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몇 톤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깨에다가 딱 뽑아가지고 성문짝을 나가니까 블레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거의 100리길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도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은 능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귀 턱비 하나를 들고 블레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 사람들은 창칼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나귀 턱비 하나 가지고 창칼을 든 사람과 1000명과 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귀 턱비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성 문짝을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연애에 빠져서 세워라 내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연애하는 남자에게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백성을 구원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방 여자에 빠져갖고 날마다 세워라 내어라 연애만 하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그런 힘이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시던 은혜와 복도 같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욥기에 말씀하잖아요. 욥이 갑자기 한나라쯤에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고 육신의 병까지 생기니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아직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알아? 하나님은 욕하고 죽어 라고 하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어리석은 여자가 세상에 어리석은 여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은 재앙도 받지 않겠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복만 받겠느냐. 내가 행위를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데려가고 내 재산을 다 날리게 하시고 육신의 몸도 병들게 한 거 아니겠느냐. 취하신 분이, 주셨던 분이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주인이 줬다가 뺐다 자기 마음대로지. 왜 주셨다가 뺐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세상에 보냈다가 왜 데려가십니까?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어저께까지 사업이 잘 되게 해도 오늘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왜라고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기업을 주었다고 하고 영혼을 중생시켰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 은사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뭐 교회 생활하면 다 주는 거지 뭐 개나 소나 다 받는 거지 때 되면은 다 직분 받는 거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만큼 했는데 왜 직분 안 주냐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무조건 줍니까? 실력과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것이 아무 때나 줍니까? 그럼 세상에 대통령을 왜 자격자를 뽑습니까? 아무나 데려다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검사는 왜 시험을 봅니까? 그냥 아무나 하면 되죠.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실력이 있어야지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제일 좋은 종자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자기 수고와 노력을 하면은 다른 어떤 사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맺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를 다 투자해가지고 이거 종자도 좋지, 내가 비료도 좋은 거 줬지, 때마다 물도 안 마르게 줬지.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 열매가 맺었습니다. 시금털털하게 맛도 없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희한하네. 종자도 좋아. 온갖 양분 제일 좋은 거로 주었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땅만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도록 그동안에 제공했던 모든 혜택들을 다 걷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다른 것들이 와서 포도나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던 거 울타리도 다 걷어버려서 누구든지 와서 이 포도나무는 마음대로 먹든지 뭐 뽑아들였는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린다. 그것은 지금 뭐예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이상 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눈알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가서 자기가 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묘기나 부리는 한심한 인간이 돼버린다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래도 예배당에 요만큼이라도 발을 담그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쩌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요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딱 떠나는 순간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다 뽑혀버리고 영적 흑암을 만나서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불신자처럼 같이 놀아도 그 사람들 같이 못 놀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인위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도 못 된다니까요. 반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가 중단하면 딱 반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도 인정 안 해요. 또 예수 믿었잖아. 믿는 사람도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여기서도 인정 못 받아 저기서 인정 못 받아 반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 바라요. 어제 일간 예배 때 우리 임기순 주사님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사님 96세까지 지난 3주 빠이고는 예배당에 제일 일찍 나오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개근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마다 제일 먼저 예배당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숨이 턱에 닿도록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습게 여러분 여기지만 저는 그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좀 힘써 반짝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영 정신이 조금 혼미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1등으로 예배당 오셔서 지키고 있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분이 그렇게 할까 하는 염려 걱정이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도시 보이지 않으면 나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상하게 들으셔야 돼요. 10년도 좋아, 20년도 좋아, 50년도 좋아. 나는 뭐 그래 천국 가서 뭐 상 받으면 뭐 할 거야. 아니 뭐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그게 뭐 대수야.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사신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고 출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 세상 별 볼 일 없어. 대통령으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살다가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그렇게 애터지게 일을 하냐 공부하냐 대충 살아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나는 공부 못해서도 너는 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출세 못해도 너는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먹여가면서 공부시키잖아요. 왜요? 출세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출세는 100년을 못 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러려면 저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자라나야 되고 내가 진보해야 됩니다. 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남편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지난 맥추절과 올해 맥추절에 무언가 내가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걸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거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야. 하나님 앞에 오늘 맥추 연보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과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혀나가고 있는가 그걸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 주님은 아마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감사함과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이 감사배를 드리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연보했고 어떻게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그런 맥추절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보니까 이 맥추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장자였던 우리 권사님은 맥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지키게 해주신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지우리라. 오늘 본문 예수님 전부 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데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나가는 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세상에 놔두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이 성도로서의 이런 직분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까? 판단을 해봐가지고 해봤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못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가 되면은 마치 나뭇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불 살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 다 거둬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왜 내게 주신 것을 빼앗깁니까? 악착같이 지켜야죠. 청간 저희 아버지는 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만요. 너 네 밥그릇도 못 지키냐?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밥그릇은 지켜야죠. 남의 거 빼앗아 오진 않더라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복을 지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 그저 그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숲에 난 들포도나무처럼 아무 가치도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온갖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을 투자하신 하나님이 내 투자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에 성령으로 구원받은 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장을 잘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